사람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사람에게 잘해줄수록 복이 떠나는 7가지 이유. 첫 번째, 집착이 섞인 선행은 공덕이 아니라 업이 된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공덕으로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겉으로 보기에 남을 돕고 말없이 베풀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흐른다고 하였다. 부처는 선행을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나는 지혜에서 비롯된 보시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에서 비롯된 보시였다. 지혜에서 비롯된 보시는 주는 자도 가볍고 받는 자도 자유롭다. 그러나 집착에서 비롯된 보시는 주는 자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만들고 그 사슬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옥죄게 된다고 하였다. 부처는 말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말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더 주고 더 참으며 더 자신을 낮춘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보시가 아니라 관계를 붙잡기 위한 거래에 가깝다. 부처는 집착이 섞인 선행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는 순간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 감사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이 생기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 분노가 올라온다. 이것이 바로 그 선행이 이미 집착으로 변질되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진정한 보시는 돌아옴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착이 섞인 보시는 겉으로는 조건이 없어 보이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다. 이 정도 했으니 이해해 주겠지. 이만큼 베풀었으니 떠나지 않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나를 버리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행위는 더 이상 공덕이 아니다. 부처는 이를 보시의 탈을 쓴 집착이라 불렀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남을 돕는가 아니면 남에게 매달리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유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함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는 말했다. 집착이 섞인 선행은 복을 쌓지 못한다. 오히려 그 집착이 미래의 고통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집착은 반드시 실망을 낳기 때문이다. 상대는 그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물러나게 되며 주는 자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이때부터 선행은 원망으로 바뀌고 복은 업으로 변한다. 부처는 선행이 업이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생기며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관계를 해치며 그 결과는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은 나는 아무 기대가 없다라는 거짓된 자기기만이라고 하였다. 부처는 말했다. 기대 없는 보시는 주는 순간 이미 끝난다. 그러나 기대가 섞인 보시는 상대의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보시는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자는 늘 피곤하다. 늘 상처받는다. 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집착을 키웠기 때문이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다. 마른 손으로 물을 쥐려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손바닥을 편 채로 물을 떠받치면 잠시나마 물은 머문다. 선행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쥐려 하면 사라지고 내려놓으면 머문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관계를 움켜쥐려 하면 그 선행은 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집착이 복이 흘러갈 길을 막는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을 행하되 관계를 얻으려 하지 말라. 사랑하되 머무름을 강요하지 말라. 베풀되 보답을 마음에 남기지 말라. 그럴 때에만 선행은 가볍고 복은 조용히 쌓인다. 그리고 그 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두 번째, 경계를 잃으면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사람 사이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물었다. 누군가는 배신이라 답했고, 누군가는 무관심이라 답했으며,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람 사이의 고통은 대부분 경계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 부처는 경계란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지혜의 울타리라고 설명하였다. 이 경계가 분명할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되고 마음은 닳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자들은 이 경계를 미덕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허물어버린다. 부처는 말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존중을 잃는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다. 처음에는 미안함도 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 친절은 점점 기본값이 된다. 부처는 이 과정을 은혜가 의무로 변하는 순간이라 불렀다. 사람은 늘 배려하는 자에게는 배려하지 않게 되고 늘 양보하는 자에게는 양보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습성이라고 하였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워버린다. 상대는 더 이상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넘어도 괜찮고 무너뜨려도 다시 채워질 것이라 믿게 되기 때문이다. 부처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기고 선을 넘는 행동에도 이해하려 애쓴다. 그들은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고 하였다. 참을수록 상대는 더 선을 넘고 관계는 점점 기울어진다. 부처는 말했다. 존중은 요구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는 태도였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아픈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자들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떠날까봐, 싫어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 두려움을 버려질 것이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고통이라 하였다. 이 두려움은 경계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게 만든다. 부처는 말했다. 존중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경계의 결과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오래 알아도 경계가 무너지면 존중은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모든 것을 허용하면 상대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편리함은 존중을 낳지 않는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다. 문이 없는 집에는 누구든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문이 있는 집에는 들어오기 전 한 번쯤 멈추게 된다. 경계는 문을 닫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다. 문이 없으면 집은 금세 어지러워지고 주인은 쉼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쉽게 침범당한다. 부처는 말했다. 경계를 잃은 친절은 자신을 해치는 폭력이 된다. 그 폭력은 타인이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다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참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사람에게 잘해주는 행위는 공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고통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서운함이 쌓이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부처는 말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마침내 원망으로 바뀐다. 그 원망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하였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위치일까? 왜 나는 늘 참기만 할까? 이 질문은 경계를 세우지 못한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선을 행하되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무너뜨리면 그 선은 오래가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복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파하였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가 있을 때 사랑은 숨을 쉰다. 사람에게 잘해주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그럴 때에만 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복은 흩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기대가 쌓이면 실망이 업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가난이라 답하는 이도 있었고 질병이라 말하는 이도 있었으며 이별이라 답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가장 깊이 괴롭히는 것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실망이다. 부처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가 바로 이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저 좋아서 베풀기 시작한다. 그저 마음이 쓰여서 베풀기 시작한다. 그저 내가 할 수 있어서 베풀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처는 말했다. 기대 없는 친절은 아주 드물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언젠가는 이만큼은 해주겠지. 나는 늘 이해했으니 이번에는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 작은 바람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부처는 이 상태를 조용한 기대의 축적이라 불렀다. 이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를 가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부처는 말했다. 기대는 사랑으로 가장한 요구다. 상대는 그 요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잘해주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실망이 싹튼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걸까?
이 생각들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은 곧 원망이 된다. 부처는 이 과정을 업이 형성되는 순간이라 설명했다. 선한 행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집착과 분노로 이어질 때 그 선은 더 이상 공덕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은 이 실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괜찮은 척 웃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금이 간다. 부처는 말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스스로를 배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상대는 알지 못하는데 혼자서 기대하고 혼자서 실망하기 때문이다. 이 반복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부처는 기대가 쌓인 관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전에는 기쁘던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된다. 예전에는 감사하던 말이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진다. 마음은 점점 계산적이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 결과 사람에게 잘해주는 행위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다. 부처는 말했다. 기쁨 없이 베푸는 선행은 이미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고통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라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다. 기대는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베풀었으니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조건을 마음속에 붙여놓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 인연을 내 기대에 맞추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 상대에게 주었는데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노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물을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참된 보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은 그 평온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한다. 부처는 말했다. 기대는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 그 결과 복은 머물 자리를 잃고 조용히 떠나간다. 왜냐하면 복은 가벼운 마음에 머물지 불만과 원망이 쌓인 마음에는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파하였다. 베풀되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라. 기대 없는 친절만이 너를 가볍게 한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그 안에 기대가 있는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다. 기대가 있다면 그 친절은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다. 그래야 선은 선으로 남고 복은 흩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면 공덕이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부처는 사람들에게 베풀미 곧 선이며 선이 곧 복이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타인을 위한다 말하며 정작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는 과연 지혜로운가?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신의 피로를 무시한다. 몸이 지쳐도 마음이 상해도 괜찮다 말하며 계속해서 내어준다. 부처는 이런 태도를 자비가 아니라 무명이라고 불렀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해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타인에게만 잘해주는 행위는 균형을 잃은 베풀비다. 부처는 말했다.
균형을 잃은 선행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미뤄두고 자신의 감정을 눌러두며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작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는 언제 쉬지? 왜 나는 늘 뒤로 밀려나지? 내 마음은 누가 살펴주지? 부처는 이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공덕이 새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선행이 더 이상 기쁨에서 나오지 않고 희생과 억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처는 분명히 말했다. 자기를 괴롭히는 선은 참된 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타인을 향한 존중도 결국 왜곡시킨다. 처음에는 묵묵히 참으며 베풀지만 나중에는 그 침묵이 서운함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말없이 상대에게 전달된다. 부처는 말했다. 말하지 않은 상처는 관계를 탁하게 만든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말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숨기고 억울함을 삼킨다. 그러나 그 삼켜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쌓여 피로가 되고 냉소가 되고 자기 연민이 된다. 부처는 자기 연민이 시작되는 순간 복은 이미 문턱을 넘었다고 하였다. 복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자기를 소모시키며 베푸는 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 생각은 아주 미세하지만 삶 전반에 스며든다. 부처는 이 상태를 자기 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 하였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마음 위에 어떤 복도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였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처는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지 않았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너를 함부로 대한다. 자기 경계가 없는 베풀문 상대를 가르치지 못한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힘든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지고 베푸는 자만 계속해서 소진된다. 부처는 이 소진 상태를 등불에 기름이 마르는 모습에 비유했다. 아무리 밝은 불도 기름이 없으면 곧 꺼진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어도 결국 탈진한다. 그리고 탈진한 마음에서는 분별과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 부처는 말했다. 분노가 스며든 선행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잘해주는 행위는 공덕이 아니라 업이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억울함과 피로와 자기 부정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참된 자비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자비는 나와 남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며 타인만 살리려는 행위는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했다. 지금 이 베풀미 기쁨에서 나오는지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하였다. 사랑받고 싶어서인지 버림받을까 봐인지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외롭지 않기 위해서인지 살펴보라고 하였다. 그 이유가 자기 결핍이라면 그 선행은 잠시 멈추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부처는 말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자만이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베풀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베풀매 중심을 만들어준다. 그 중심이 있을 때 선은 선으로 남고 복은 흘러가지 않는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파했다. 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잘해주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그럴 때 선은 공덕이 되고 복은 머문다. 5째, 중도를 벗어나면 복도 함께 벗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는 늘 삶의 모든 문제는 치우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치우침을 피하는 길을 중도라 불렀다. 중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길이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은 약하면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강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차가운 무관심도 문제지만 지나친 친절 또한 중도를 벗어난 길이라고 말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양보하고 항상 참고 항상 이해하는 쪽이 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가장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처는 그 모습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보았다. 항상 한쪽으로 기우는 관계는 이미 조화가 깨진 관계다. 관계란 서로의 마음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흐름인데 한쪽만 계속해서 움직이면 그 흐름은 막히게 된다. 부처는 말했다. 균형이 무너지면 존중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에게 한 가지를 가르친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친절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값이 된다. 부처는 이를 중도를 잃은 베풀이라고 하였다. 선은 자유로울 때 선이지만 의무가 되는 순간 그 성질이 변한다. 항상 먼저 연락하는 관계는 어느 순간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한 관계가 된다. 항상 참는 관계는 어느 순간 참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관계가 된다. 항상 이해하는 관계는 어느 순간 이해받지 못해도 말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 부처는 이러한 상태를 자기 소멸의 시작이라 하였다. 중도에서 벗어난 친절은 자기를 잃게 만든다. 자기를 잃으면 관계도 복도 함께 흔들린다. 부처는 말했다. 복은 조화로운 곳에 머문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 한쪽만 애쓰는 관계, 불균형이 고착된 관계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편안함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편안함 없는 선행을 지혜 없는 선행이라 불렀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먼저 하면 되지. 그러나 부처는 이 항상이라는 말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다고 보았다. 항상은 균형을 허문다. 중도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물러서며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다. 부처는 중도란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율되는 지혜라고 하였다. 늘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그것은 습관이며 두려움이며 관계를 잃을까 하는 집착일 뿐이다. 부처는 말했다. 집착에서 나온 친절은 스스로를 묶는다. 중도를 잃은 사람은 상대가 아닌 자신을 먼저 속인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다. 아무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어느 날 서운함으로, 어느 날 분노로, 어느 날 관계 단절로 드러난다. 부처는 이 과정을 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중도를 지켰다면 이 고통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과한 친절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경계를 지우는 일이다. 경계가 사라진 곳에서는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 존중 없는 관계에는 복이 깃들 수 없다.
부처는 선과 복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선은 마음의 방향이고 복은 그 결과다. 마음이 치우치면 결과도 치우친다. 그래서 중도를 벗어나면 복도 함께 벗어난다. 부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를 잃을 정도로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중도 위에서 행해진 친절은 상대를 살리고 자신도 살린다. 그때의 관계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이 되고 그때의 복은 머무르며 조용히 깊어진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파했다. 과하지 말라. 모자라지도 말라. 그 길 위에 평안과 복이 함께 있다. 여섯째, 자비가 아닌 두려움으로 행하면 업이 된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업에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베풀비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공덕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행위가 언제나 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처는 분명히 밝혔다. 그 친절의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 그 행위는 선업이 아니라 불안의 업이 된다고 하였다. 부처는 말했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자비의 옷을 입은 집착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잘해준다. 미움받을까 두려워 잘해준다. 버려질까 두려워 잘해준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잘해준다. 부처는 이 마음을 상실을 두려워하는 집착이라 불렀다. 이 집착은 겉으로는 따뜻한 친절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불안이 가득 차 있다. 불안에서 나온 베풀문 주는 자를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주어야 안심하고 더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게 만든다. 부처는 말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행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상대가 고마워한다. 처음에는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는 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몰라.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참지 않으면 버려질 거야. 부처는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자유로운 자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다. 자비는 자유에서 나오지만 두려움은 속박에서 나온다. 부처는 말했다. 속박에서 나온 선행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친절은 끝이 없다. 조금만 덜 해도 불안이 올라온다. 조금만 거절해도 죄책감이 밀려온다. 조금만 표현해도 관계가 깨질까 두렵다. 부처는 이 상태를 자기를 잃어버린 베품이라 하였다. 자기를 잃으면 마음은 지치고 지친 마음에는 분노가 자란다. 분노가 자라면 처음의 친절은 서운함으로 변한다. 서운함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부처는 말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두려움으로 끝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자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잃을까 두려워서인가? 부처는 말했다. 의도를 보지 못하면 업의 실을 보지 못한다. 의도가 두려움이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불안으로 돌아온다. 의도가 집착이면 그 결과는 반드시 상실로 돌아온다. 의도가 자유이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평온으로 돌아온다. 부처는 자비와 집착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자비는 상대가 떠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집착은 상대가 떠날까봐 미리 무너진다. 부처는 말했다. 떠남을 허락하지 못하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상대에게도 짐이 된다. 상대는 그 무게를 느낀다. 상대는 그 기대를 감지한다. 상대는 그 불안을 떠안게 된다. 부처는 말했다. 집착의 친절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다. 붙잡힌 관계에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관계에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는 관계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대는 사랑으로 주는가 두려움으로 주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이 언제부터 자신을 잃는 일이 되었는지 바라보게 되었다. 부처는 말했다. 자비는 주고도 가볍지만 두려움은 주고도 무겁다. 가벼운 마음에는 복이 머문다. 무거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파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행을 멈추고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를 배우라. 그때 비로소 업은 사라지고 공덕이 쌓인다. 일곱째, 놓아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복은 떠난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흩어진다고 가르쳤다. 만남에도 때가 있고 떠남에도 때가 있다고 하였다. 머물러야 할 인연이 있고 떠나야 할 인연이 있다고 하였다. 부처는 말했다. 붙잡아야 할 것은 인연이 아니라 지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미 끝나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다. 관계가 아파도 붙잡는다. 존중이 사라져도 붙잡는다. 마음이 닳아도 붙잡는다. 부처는 이 마음을 떠남을 두려워하는 집착이라 하였다. 이 집착은 선행의 옷을 입고 있지만 본질은 놓지 못하는 집념이다. 부처는 말했다. 이미 마른 나무에 물을 붓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미련이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에너지가 고인다. 고인 에너지는 썩는다. 썩은 에너지는 고통을 만든다. 부처는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였다. 물은 흘러야 맑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인연도 흘러야 맑다. 부처는 말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않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미 끝난 인연을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면 마음은 무거워진다. 무거운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인연이 없으면 새로운 복도 들어오지 않는다. 부처는 떠남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 떠남은 자연의 법칙이라 하였다. 낙엽이 떨어져야 새잎이 난다고 하였다. 부처는 말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순리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며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자주 말한다.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야. 내가 참으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내가 놓으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부처는 이러한 생각이 자비가 아니라 집착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자비는 상대를 존중한다. 집착은 상대를 붙든다. 부처는 말했다. 상대를 위해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이 두려운 것이다. 떠남을 허락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 자유를 잃으면 사랑도 잃는다. 사랑을 잃으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다. 부처는 말했다. 껍데기만 남은 인연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는 일은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은 새 길이 열리는 문이라고 하였다. 문을 닫지 않으면 새 바람이 들어올 수 없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놓아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손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찬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부처는 말했다. 복은 빈손에 머문다. 빈손은 가난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공간이다. 부처는 떠남을 허락할 때 비로소 진짜 자비가 완성된다고 하였다. 자비는 상대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비는 각자의 인연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처는 말했다. 머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며 붙잡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이 생긴다. 흐름을 따르면 평온이 생긴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이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복이 내 삶에 들어온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선행은 자기를 지키면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비이다. 그것은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잘해주는 것이 곧 착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친절은 자신을 묶는다. 집착에서 나온 헌신은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은 잘해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기대 없이 잘해주라고 하셨다. 다만 집착 없이 잘해주라고 하셨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은 타인도 온전히 존중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종종 자신을 잃는다. 사랑받기 위해 참고 인정받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관계는 언젠가 마음을 지치게 한다. 지친 마음 위에는 복이 머물 수 없다고 부처님은 말했다. 복은 편안한 마음을 좋아한다. 복은 맑고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불만과 억울함이 쌓인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우는 지혜를 강조하셨다. 애써 붙잡을수록 더 많은 것이 흘러나간다. 놓을수록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복은 쥐어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깃드는 것이라 하셨다. 배품도 강물과 같아야 한다. 억지로 흐르면 금세 마른다. 자연스럽게 흐르면 끊임없이 이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지키는 자비는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깊은 자비의 뿌리다. 그러므로 잘해주되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하셨다. 베풀되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럴 때 선행은 공덕으로 남는다. 그럴 때 관계는 조화로워진다. 그럴 때 복은 떠나지 않고 머문다. 복은 애써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지혜롭게 비워낼 때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선행의 완성된 길이다.